오늘은 강인한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얼마나 강하십니까? 스스로 강하다고 생각하는 분은 참 복된 분들입니다. 또 내 믿음이 너무 약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또 너무 겸손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좀 더 강인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촉구하십니다. 오늘 그 성경에 나타난 우리의 믿음의 진보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강인한 믿음, 강인이라는 이 글자가 참 어려운 글자입니다. 한자로. 강, 굳세고 인. 이 인자는 가죽 혁자 옆에다 이렇게 해놨거든요. 근데 가죽이 질긴 것만까지 끈질긴, 강하고 끈질긴 것, 강인하다 그럽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는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여라, 강인하여라 이런 뜻입니다. 시편 119편 67절과 71절에는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을 겪어서 주의 말씀을 지키는 경지에 이르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71절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을 한 번도 당해보지 아니한 사람은 믿음이 얼마나 큰지를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좀 겪어봐야 돼요. 역경에 처해봐야 합니다. 남자들처럼 군대 가봐야 합니다. 고난과 역경을 이기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여러 사도들이 각양한 언어로 우리의 믿음이 강인해야 할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도 야고보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어떻게 여기라? 기쁘게 여기라. 시험 만나서 기뻐할 수 있으면 그 정말 강인한 믿음입니다. 시험 받으면 어떻게 좀 사람이 움츠러지고 걱정되고 또 시험에 치면 또 낙심되고 그래요. 그러나 사도 야고보는 말씀하기를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예? 성경에는 시험이라고 하는 한 가지 단어를 가지고 두 가지 의미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한 가지 시험은 우리를 유혹해가지고 시험에 빠뜨려서 좌절하고 범죄하게 하는 시험이 있고 그건 마귀가 주는 시험이에요. 똑같은 시험인데 헬라어로도 같고 또 우리말로도 똑같은데 또 하나의 시험은 여기 야고보서가 말하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을 더욱 강하게 하기 위한 과정으로서의 시험이에요. 우리 학교에 가면 시험을 칩니까? 안 칩니까? 시험 안 치는 학교가 제일 좋은 학교 같지만 제일 나쁜 학교입니다. 우리 삼육대학교는 지난주에 시험 주간을 가졌는데 학기 말 시험요. 학생들이 공부하느라고 학교가 조용했어요. 지금은 다 끝나가지고 방학해서 갔기 때문에 조용합니다. 시험이 없이 그냥 방학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한 학기 동안 배운 것이 제대로 박혀요? 안 박혀요? 그냥 물 흐르듯이 다 지나가요. 그러나 시험 하느라고 이렇게 각인 새겨야 돼요. 오늘 아침에 우리 안실학교 시간에 시험했어요? 안 했어요? 시험했죠? 그래 많은 사람이 합격했어요. 합격한 사람은 열심히 공부한 사람일까요? 그냥 이따가 와가지고 아무나 그냥 대답한 사람일까요? 많이 외운 사람들이에요. 그래야 우리의 영적 살이 되고
뼈가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그냥 왔다 지나가고 그냥 걸어가면서 지나가는 사람 본 것이 우리 얼굴 기억합니까? 옷 색깔도 기억 안 나요. 딱 보고 인사하고 해야 이제 겨우 기억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믿음도 시험을 통해서 믿음이 견고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하기 위한 시험을 주시지만 우리를 꼬꾸라뜨려서 완전히 멸망하게 하기 위하여 시험을 주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시는 분이 아니고 시험하신다면 아브라함에게 그 믿음을 시험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고자 이삭을 갖다 바치라고 그랬어요. 시험하고 처음부터 시험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이제야 네가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내가 알겠다. 이삭에게 손대지 마라. 그런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주 분명합니다. 우리가 온전하여 부족함이 없고 또 구비하게 되는 그런 믿음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시험을 줄 때는 기쁘게 맞이해가지고 힘껏 해봐라. 이긴다고 해요. 보장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울도 고난의 영적 의미를 강조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로마인들에게 또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여러분 환난을 당하면 즐거움이 나옵니까? 답답하잖아요. 얼굴이 찡그러지잖아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이것도 우리에게 유익이 될 수 있다고 기쁨으로 맞이해야 합니다.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로마인들이 이렇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양석교회 성도들에게 우리 주님은 혹은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비교할 수 없어요. 고난을 통해서만이 우리의 견고한 믿음, 오늘의 제목처럼 강인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시련을 겪어야 합니다. 디모데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네가 우리 주의 증거와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좇아 복음과 함께 뭘 받으라? 고난을 받으라. 여러분 고난을 받을 준비가 되어 계십니까? 고난을 받아야 합니다. 고난을 받읍시다. 일부러 자취할 필요는 없지만은 고난 이르러면 내가 이걸 겪어야겠다. 이겨야겠다. 이런 마음을 먹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디모데에게 말씀하기를 네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뭘 받으라? 고난을 받으라. 군대 가면 고난이 많아요. 요즘 군대 훈련 받는 건 많이 쉬워졌지만 옛날에 제가 군대 갔을 때만 해도 얼마나 힘드는지 몰라요. 군대 대부분에 가는 곳이 어딥니까? 논산에 있는 제2훈련소. 여기 제2훈련소 끝에 계십니까? 논산훈련소? 여기 계시는구나. 몇 년대 계셨어요? 64년대 갔습니다. 64년대 갔어요? 참 일찍 가셨네요. 저도 논산훈련소 거치고 그 다음에 광주에 있는 보병학교도 거치고 한 넉 달 동안 훈련을 받았습니다. 논산훈련소는 6주예요. 광주 보병학교 장교훈련은 10주입니다. 넉 달 동안 평소에 안 해보던 고생을 얼마나 했는지 몰라요. 높은 포복, 낮은 포복해가지고 이게 다 까져가지고 팔이 이렇게 부었어요. 그 다음에 행군하는데 짊어지고 산악 행군하는 귀신 넉진해가지고 그걸 다 마치고 나니까 무슨 생각이 드는지 아세요? 세상에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다 이겨낼 수 있다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다 이겨내지 못하겠지만 그런 마음이 들어요. 내가 이러저러한 과정을 거쳐서 연단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자라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씀하십니다. 또 베드로도 이렇게 해요. 야고보, 바울, 베드로요. 베드로 전서 2장 21절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나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고난 받으셨는데 우리가 그 고난을 뒤쫓아 발자취를 따라 밟도록 우리에게 뭘 보였어요? 본을 보였다고 합니다. 우리가 작은 예수로 자처하고 내가 크리스찬이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리스도인임을 자부한다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본을 따라가야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가운데 선을 시작.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세상은 고난이 많아요. 자기가 악을 행해가지고 그 벌로 고난을 받는데 그거는 정말 험한 거예요. 그러나 선을 위해서 고난을 받는 것은 이건 하나님의 뜻이고 이것은 훨씬 더 좋은 고난인 것입니다. 또 여기 베드로전서 4장에 13, 16, 19절에 길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니라.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은 즉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조물주께 부탁할지어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아무 고난이 없다.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진실로 따르다면 환경이 우리에게 주는 불편함이 많아요. 우리 다 그걸 극복하고 참고 넘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고난을 즐겁게 받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 쓴 글자가 두 개가 무엇입니까? 네? 우리 집사님 읽어보세요. 네? AQ IQ 하시죠. IQ. 장관님 IQ가 얼마입니까? 비공개입니다. 비공개. 그래. 우리 민 교수님 IQ가 높을 것 같아요. IQ가 얼마입니까? 100조 넘습니다. 겸손하죠. IQ 잘 아시죠? 지능 지수, intelligence quotient. quotient라는 말은 지수라는 뜻이에요. 지능 지수. 그 다음에 EQ 있어요. EQ. EQ 뭐예요? emotional quotient. 정서 지수가 있어요. 저 사람이 정서적으로 안정되어 있으면 EQ가 높습니다. 머리 좋고 공부 잘하고 하면 IQ가 높습니다. IQ, EQ는 많이 알아요. 그런데 AQ는 아직도 보급이 덜 돼가지고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립니다. 이 AQ는 뭐냐면 영어로 하면 Adversity Quotient예요. Adversity라는 말은 역경 지수, 역경 어떻게 잘 넘기고 극복하고 참아가느냐, 그 능력이 있느냐. 고난당하면 그 주점을 나가지고 에라 모르겠다 이러면 AQ 빵점이에요. 네? 한번 군대 가가지고 안식 일찍 인다고 한번 엉덩이 몇 살 맞았다 가지고 딱 포기해버리면 그분은 무슨 지수가요? 역경 지수가 매우 낮습니다. 안식일 교인은 역경 지수가 좀 높아야 돼요. 안식일 지키는 것을 위해서 고난을 받더라도 나는 지킨다! 이런 사람은 AQ가 한 150쯤 됩니다. 이 AQ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쭉 써 있습니다만은 사람이 자신의 삶에서
역경을 다룰 수 있는 능력을 측정하는 점수를 AQ, A는 Adversity, Adversity는 역경을 만났을 때 어떻게 잘 이기느냐, 역경 지수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당했을 때 내가 거기에 딱 부딪혔다 돼요. 딱 깨져 버릴 수도 있고, 그래가지고 뒤로 물러났다, 부딪혔구나, 다른 일 해보자.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뭐가 있냐면 탄력이 있어요. 탄력. 어디 가서 딱 깨져.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탄력을 잘 활용하자면 딱 붙이면 일단 한번 물러났다 어떻게 반작용을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다시 한번 용기 내가지고 해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탄력학이라, 탄력을 그런 것을 공부하는 걸 탄력학이라 해요. 영어로 Science of Resilience, 가운데 빨간 거예요. 탄력. 여러분은 어느 정도의 탄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탄력이 있어야 합니다. 탄력. 자신의 삶에서 역경을 다룰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이 AQ, Adversity Quotient라는 제 책이에요. 책의 표지입니다. 책의 표지입니다. 책을 쓴 사람은 맨 밑에 있어요. Paul G. 스톨츠라고 하는 박사가 쓴 책인데, 이 책의 참 아주 인기 있는 책입니다. 맨 위에 보면 이 책을 설명해 놓은 말이 있어요. The most important factor in achieving success. 성공을 이루는 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라. 그게 뭐가요? AQ가. 자, 한 영역에 전문가가 되는 것도 어떻게 해요? 어느 날 뚝딱 그렇게 됩니까? 우리 한국에 작년에 한강이라는 여자분이 노벨 문학상을 탔는데 어느 날 막 끄적거려가지고 하나 내봤더니 그 노벨상 받았습니까? 자기 나름으로 피나는 노력을 했어요. 그렇죠? 또 무슨 자격증을, 또 무슨 능력을 인정받는 어떤 뭐 학위라든지 뭐든지 그냥 가만히 있다가 뚝 떨어지는 그런 아무 효과도 없습니다. 죽으라고 노력해야죠. 그래서 요 밑에 이 Adversity Quotient는 역경 지수인데, 이것의 부제가 뭐냐면 turning obstacles into opportunity. 뭐냐면 장애물을 기회로 전환시키는 거. 이게 역경이에요. 역경 지수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장애물을 obstacles를 opportunity, 기회로 만드는 것입니다. 자, 좀 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다가 그 다음 책을 또 하나 냈어요. 이게 이 책입니다. Adversity Quotient, 역경지수 at work. 작동하게 하는 역경지수를 높이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 다음 밑에 영어로 또 뭐 써놨어요? 매일의 도전들을 그대의 성공을 여는 열쇠로 삼아라. 멋있죠? 종일 아무 일도 없다. 성가신 일도 없고, 숙제도 없고, 가야 할 것도 없고,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아무튼 그 사람은 뭐예요? 그날은 숨만 쉬었지 살아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누가 와서 뭐 이야기를 하든지, 같이 뭘 하자고 모의를 하든지, 같이 뭐 해보자고 하면 의기투합하든지, 아니면 누가 와가지고 찝찝거려가지고 뭐 한바탕 하든지 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인생입니다. 자, 좀 더 말씀드립니다. 이 책들이, 이 두 권이 먼저 나온 책, 뒤에 나온 책이에요. 이 책이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을 줍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서 여기다가 내가 한번 해봐야지. 아주 격발시키는 그런 아주 뭘까요? 폭발시키는 이것을 쓴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역경 지수가 좀 높아 보입니까? 싱글싱글 운동을 보니까 좀 뭐든지 잘할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스톨츠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말하기를
저 위에 영어를 이제 밑에 이제 우리말로 옮겼습니다. 이 사람이 스톨츠인데, 역경지수는 인간의 탄력성을 측정하고 강화하는 일에 가장 널리 사용되는 방법이다. 이렇게 말하고, AQ는, 역경지수는 다수의 사람들이 매일 봉착하는 난관들을 대처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다. AQ는 사람들이 다가오는 도전들과 역경들에 대응하는 방법을 측정하는 척도이다. 이 말하면 아마 충분히 이해됐으리라 생각합니다. 이 스톨츠라고 하는 사람이 말하기를 AQ는, IQ나 EQ 말고 AQ는 사람에게, 어떤 사람이 AQ가 높은 사람이면 이 역경에 대하여 한번 해보고자 하는 용기가 있는 사람이면 이 AQ가 정진시키고 변화시키는 그 대상, 내용에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AQ를 활용하면, AQ가 있으면 다음과 같은 것을 어떻게 해요? 증폭시킬 수 있다 그거예요. 뭐를? 생산성. 그러겠죠? 아, 내가 도전 한번 해보자 하면 하던 일 1시간에 뭐 10개 만들 것 가지고 열심히 하면 어떻게 15개 만들 수 있어요. 생산성을 높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민첩성이 뭐 해보자. 한번 해보자. 그래, 해보자. 이거는 아주 약합니다. 그 다음에 문제 해결도 정진시키고, 변화도 정진시키고, 성취도 더 많게 하고, 사기도 올려주고, 그 다음에 타인과 협력 관계도 정진시켜주고, 개발도 많이 하게 해주고, 지도력도 향상시켜주고, 낙관주의를 더 좀 풀어줘가지고, 이래, 기쁘게 맞이하는 거예요. 아까 그 저자의 표정 봤죠? 탁 웃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문화적인 면에서도 발전을 가져온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AQ가 있어야 됩니다. 여기에 빠졌지만 뭐도 정진시켜요? 믿음도 정진시켜요. 믿음. 강인한 믿음을 만드는 것은 AQ인 것입니다. 이 스톨츠 박사는 이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역경에 대처하는 방법을 등산에 비유하여 3가지 유형으로 분류했습니다. 등산 짊어지고 어느 정도 갈 때까지는 차 타고 가겠죠. 산에 왔다고. 3가지 딱 시작은 출발은 했는데 하다가 3가지 사람으로 나뉜다. 첫째, quitter. 영어에 quit 하는 말은 중단한다는 뜻입니다. 그만둔다는 뜻이에요. quit. quitter. 그러니까 중단하는, 집어치우는 사람. 힘든 문제나 역경이 다가오면 도망가거나 포기하는 사람, quitter. 이런 사람이 10 내지 20%나 된다고 합니다. 둘째는 캠프 아시죠? 야영하는. 야영하는 사람. 역경 앞에서 뚜렷한 대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가다가 거기다 그만 텐트 치고 그 안에 머무는 거예요. 에? 그런 사람이 60 내지 70%나 된다고 합니다. 한참 가다가 평진을 갔는데, 여기서 캠프 치고 놀자. 60 내지 70%. 나머지 10 내지 30%는 뭐냐면, 클라이머라는 말은 산을 타고 오르다, 기어 오르다, 클라이머. 시련이 올 때 자신의 능력과 지혜를 총동원하여 기어코 정복하고 마는 사람. 클라이머는 자신이 역경을 극복할 뿐만 아니라 같이 가는 동료들을 격려하고 북돋우면서 함께 그 산을 정복하는 사람이에요. 그림 보십시오. 저 사람 올라갑니다. 캠프 치고 하지 않아. 텐트 치고 캠핑하지 않고 올라가요. 10 내지 30%에서. 혼자 가면 저렇게 하죠. 또 같이 가면 서로 끌어주고 밀어주고 당겨주고 하잖아요. 저 어려운 고지까지 어떻게 해요? 정복해요. 여러분, 이 세 부류 중에 quitter, camper,
또 하나는 뭐요? 클라이머. 전부 키어로 시작합니다. 첫째는 뭐요? 퀴터. 둘째는 캠퍼. 셋째는 클라이머. 이 중에 어느 부류에 속하기를 원하십니까? 3번? 3번 하고 싶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이거 다 3번이네. 이래야 강인한 믿음을 가진 사람인 것입니다. 에라이 모르겠다. 막 텐트나 치고 시작. 그럼 이러는 게 없어요. 자, 이 사람 보십시오. 이쪽, 저쪽, 저 빙산으로. 위험해요, 안 해요? 어마어마하게 위험해요. 위험을 무릅써야 정복이 가능합니다. 정복할 마음이 전혀 없으면 그냥 들어도 자죠. 뭘 이루려면 히말라야 산에, 에베레스트 산에 올라가는 사람들은 왜 올라갑니까? 성취하려고 올라가요. 성취하려고. 자, 여기 보십시오. 자, 이 죽을 힘을 다해가지고 손으로 탁 잡고 살 들러 올라갈까요? 못 올라갈까요? 길을 쓰고 올라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에도 이런 길을 쓰는 일이 필요한 것입니다. 길을 써야 합니다. 이분은 거의 올라왔습니다. 산 꼭대기 거의 올라왔습니다. 에베레스트 산 꼭대기에 거의 올라왔습니다. 8,882m인가 뭐 그래요. 올라왔습니다. 자, 여기 한 마리의 새를 보십시오. 온갖 풍파를 겪으면서 눈보라를 겪으면서 꽉 잡고 있는 것입니다. 얘가 놓으면 어떻게 해요? 죽죠. 한 마리 새에도 이런 끈기가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새는 기어코 살아서 새끼도 낳고 또 풍설 바람 이 눈이 지나가면 좋은 곳을 날아가는 좋은 경험을 할 것입니다. 자, AQ 역경지수. 누구에게나 이런 과업이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면 다 보고 저보고 이런 데 올라가라. 저는 이렇게 올라갈 힘이 없어요. 제가 대학생 때, 고등학교 학생 때는 이 턱걸이를 15개씩 하고 했는데 지금은 한 개도 못 하겠더라고요. 제가 고등학교에서 대학 입학할 때는 턱걸이가 입학 시험 중에 한 과목이었어요. 턱걸이 11개씩 해야 만점 받았어요. 쭉 연습해가지고 달리기 또 몇 초 내야 돼요. 그때 그랬어요. 그러나 누구에나 그런 달리기와 턱걸이를 다 요구하는 거 아니에요. Turning obstacles into opportunity. 역경을 기회로 삼는 것이 AQ입니다. 이 역경 지수가 높은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다 이 특징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들은, 높은 사람들은 역경이나 실패 때문에 다른 사람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내가 졌다. 이유나 뭐랄까요? 책임을 전가시키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내가 졌다. 현실을 인정하고 불평과 책임 전가가 없습니다. 둘째, 그들은 자신을 비난하지도 않습니다. 이거 내 신세야. 이렇게 하지 않아요. 내가 능력이 없어가지고 떨어졌으니까 어떻게 능력을 쌓아야죠. 그들은 실패가 초라한 자신 때문에 생겼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직면한 문제가 규모나 지속력에 있어서 제한되어 있다는 사실과 이게 이것이 무한대가 돼가지고 내가 죽어도 못 넘어갈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언제든지 헤쳐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자신감을 다시 가지고 새로운 용기를 북돋워 가지고 재출발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뭐가 높은 사람이요? 뭐가 높아요? AQ가 높아요. 긍정적으로 살고 좀 낙관적으로 살고 재시도하는 마음을 가져야 AQ가 높습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호황도 있고 불황도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돈 잘 벌 때도 있고 잘 못 벌 때도 있어요. 신앙을 하다 보면 순경도 있고 역경도 있어요. 좋은 때도 있어요. 어떤 때는 시험이 자꾸 와요. 침체 고를 잘 이겨내는 기업, 사람은 새로운 호황, 순경을 맞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양석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포기하지 않는 신앙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야고보가 다시 말합니다. 너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어다. 고난 당한다고 해가지고 포기하는 사람은 그 믿음을 잘 활용하지 않는 AQ가 아주 낮은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립국어원이라고 하는 그 기관이 있습니다. 국립국어원은 매년 신어, 신조어를 발표하는데 2011년에는 그 시대를 삼포시대라고 했어요. 삼포시대. 뭘 포기했느냐? 연애하고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는 삼포시대. 그때 들어봤죠? 신문에도 많이 났어요. 그 다음에 3년 후인 2014년에는 거의 둘을 더해가지고 오포시대입니다. 연애, 결혼, 출산에 더하여 인간관계도 포기하고 주택 구입도 포기하고 에라 막 산대로 살자. 오포시대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는 두 개 더 더해가지고 2015년은 7포시대였어요. 5포에다가 더하기 꿈도 포기하고 희망도 포기해가지고 7포 시대가 되었었습니다. 그로부터 10년 후인 금년은 뭘까요? 저는 아직 보지 않았어요. 2025년은 아마 10포 시대나 무슨 시가 될 겁니다. 7포 시대다 셋을 더한다면 의욕도 포기하고 기력도 포기하고 자존심도 포기하고 에라 모르겠다 될 대로 되라. 10포 시대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사소한 시련 때문에 신앙을 팔아먹으면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신앙을 가지십시다. 제가 구약 가운데 아주 좋아하는 성경 구절 하나는 잠언 24장 16절이에요. 잠언 24장 16절 뭐냐면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이걸 뭐라고 그래요? 7번 넘어졌다가 8번째 일어나는 거예요. 7전 8기. 7번 전 거꾸로 졌다가 8번째 기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의인이라고 했어요. 우리 집사님은 의인 맞습니까? 맞아요. 우리 집사님은 의인 맞죠? 7번 넘어졌다 그대로 앉아있습니까? 일어나잖아요. 일어나니까 일 나왔죠. 그러나 악인은 의인과 악인을 대비시켰는데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깜딱 일어나고 악인은 재앙으로 인하여 엎드러지느니라. 다음에 뭐가 없어요? 일어나다가 없어요. 의인과 악인의 차이는 뭐예요? 의인은 계속 일어나는 그 사람이고 악인은 넘어졌다가 그냥 거기서 현상 유지하는. 제가 여기 두 분을 모셨는데 이 사람들이 뭐예요? 오뚜기야, 오뚜기. 한쪽은 남자 오뚜기, 한쪽은 여자 오뚜기인데 오뚜기를 한자로 부도옹이라고 합니다. 부도옹. 부도옹. 부, 아니, 도. 도는 거꾸로진다는 뜻이에요. 엎어진다. 엎어지지 않는 노인. 부도옹. 오뚜기를 그렇게 한자로 말합니다. 여러분 집에 오뚜기 있습니까?
자, 이 오뚜기를 합시다. 오뚜기는 아무리 거꾸로 놔도 손만 떼면 팔딱 굴립니다. 그래 안 그래요? 아무리 가다 눌러도 손만 떼면 팔딱 굴립니다. 7번 해도 8번째 일어나요. 그럼 이 오뚜기는 의인입니까? 악인입니까? 오뚜기만큼 의인 없어요. 오뚜기가 진짜 의인입니다. 제 친구 목사님이 한 분 계신데 그분이 오십니다. 오만규 목사님입니다. 그도 은퇴하고 저도 은퇴했지만 한때 바로 옆에 사무실에 있었어요. 한 번에 그 오 목사님 사무실에 가지고 목사님 왜? 목사님 가문에 의인 한 분 나셨대? 네 그랬어요. 무슨 소리야? 목사님 가문에 오씨 가문에 아주 굉장한 의인이 한 분 계시더라고. 그랬더니 무슨 소리 하려고 그래? 오뚜기 있잖아. 오뚜기 옷이 아니잖아. 잠언 24장 16절에 의인은 넘어질지라도 7번 8번째 다시 일어난다. 오뚜기만큼 팔딱팔딱 다 일어나는 그런 게 세상에 그 오뚜기 집안에 의인 난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오 목사님이 웃으면서 그렇게는 그러냐고. 제가 뭐 농담으로 한 말이지만은 오뚜기는 그 일어나는 솜씨에 있어서 우리 모든 사람들을 능가하고 아주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오뚜기처럼 일어나는 신앙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뭐 기분 나쁜 일이 있다 해가지고 그러지 마세요. 이웃이 와가지고 날 기분 나쁘게 했다. 자동차 운전하고 안에 누가 가서 막 접촉해가지고 새 차를 망쳐놨다. 그 사람 막 싸워가지고 기분 나빠서 막 안식일에 교회도 안 오고. 네. 그러면은 역경지수가 거의 0점에 가까운 신앙인입니다. 사람이 감정이 왜 없겠어요? 이게 아무것도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안 해요. 제가 한 번은 제가 사는 아파트 주차장에서 차를 빼다가 너무 일찍 약간 이게 틀었는지 옆에 있던 하얀 승용차 옆에 살짝 긁혔어요. 운전해보면 알잖아요. 이렇게 살짝 긁혀도 이제 느낌이 오거든요. 약간 긁혀. 나와보니까 아니야. 살짝 긁혔어요. 바빠서 빨리 가야 되는데. 그래도 어떻게 해요? 그 주인이 낮에 나와버리고 해놨으면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그 자동차를 도로 세우고 아파트 사무실에 갔어요. 차 번호를 가지고. 이 차 번호 주인이 몇 호에 사셨나. 뭐 상황이니까 같은 주차장이니까 같은 빌딩에 뭐 몇 층에 사는 아무개라 그래요. 그 전화번호를 좀 갖다 전화번호를 여자 전화를 했더니 받더라고. 여자분이 받아요. 대단히 죄송한데 저는 8층에 사는 아무개인데요. 제가 아침에 나오다가 옆에 살짝 그쳤는데 일단 신고를 하고 모든 뒷책임을 제가 나중에 질 테니까 그리 하십시오. 그러면 또 마음이 착해서 그건 그렇게 하시라고. 그런데 전화번호 가르쳐주고 그렇다 했어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이제 퇴근해가지고 아무 소식 없길래 또 전화했어요.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자동차 정비하는 데 가가지고 이렇게 고치십시오. 그럼 그렇게 하겠다고. 그래 했더니 뭐 28만 원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 온라인 번호 달라고 해서 번호를 주시더라고. 좀 이따 또 도로 다시 문자가 왔어요. 28만 원인데 뭐 때문에 얼마를 감해가지고 24만 원인가 5만 원만 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냐. 그래 25만 원 보냈어요. 그때 이후로 그 주인을 한 번도 만나지 못했어요. 근데 그 차를 볼 때마다 내가 얼마 전에 저 차를 흠집냈다가 고쳤다. 그건 이렇게 저 번호를 내가 알았으니까. 그 기분이 좀 나빠요.
살짝 건드려가지고 전화하고 같이 가자고. 귀찮은 일자고 생겨요. 또 한 달 전에 통지서가 왔어요. 남양주 시청에서. 교통과겠지. 당신은 어느 거리에 30km 시속 제한 속도 되는데 43km로 갔으니까 벌금 8만 원인가 갖다 납부시오 그래요.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기분이 있어요 안 좋아? 그럼 어떻게 해요? 또 갖다 바쳤죠. 언니 가서 딱 갖다 바치고 그 다음날 당장 바쳤어요. 그것 때문에 내 기분 나빠가지고 나한테 찾아오는 학생들한테 막 화내면 되겠어요? 집에 와가지고 애꿎은 그 사실 그 자체도 모르는 가족에게 막 신기질 부리면 되겠습니까? 네, 뭐 사소한 일이 여러분 그러지 않겠지만은 예를 들자면 그래요. 그 다 지나가고는 뭐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돈 25만 원이 그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나가고 나면. 그래서 사람 안 치였으니 다행이다. 그렇게 생각하셔요. 30km 거기에 43km 갔다가 돈을 8만 원 내라. 내면 좋죠. 그거 좋아하는 사람 있을 테니까. 그래서 사소한 일로 우리의 믿음의 손해를 보지 말자. 우리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칠전팔기하는 오뚜기처럼 살자. 그래야 여러분은 의인이 됩니다. 이 사람이 아까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말하기를 영어를 써놨는데 그 영어를 밑에 번역해놨어요. 역경이 없이는 우리가 우리의 위대함을 결코 발휘할 수 없다. 와,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역경을 겪어봐야 그 사람이 위대한 것이 드러난다. 이 말이에요. 고난을 겪어봐야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큰지를 알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고난을 자초할 필요는 없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우리 환경이 허락하는 것은 즐겁게 맞이하고 얼른 극복하고 나아가야 그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의 제목은 강인, 강하고 즐김, 끈질김을 말합니다. 영어로 하면 tenacity, persistence, perseverance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말도 이 비슷한 말이 많습니다. 집요하다, 견인불발하다, 백절불굴, 불효불굴, 확고부동, 확허불발, 악착스럽다, 억척스럽다, 끈기 있다, 깡이 있다. 믿음에 깡이 좀 있어야 됩니다. 집사님 깡이 있습니까?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자녀는 좀 깡이 많은 것 같아요. 믿음에 깡이 있어야 돼요. 우리 정집사님 깡 있어요? 네, 깡 있어요. 다 깡 가집시다. 깡. 나쁜 일에 깡 피우지 말고 좋은 일에 이기는 깡을 좀 사래. 그래 강인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대한 강인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저의 성경과 신학 연구에 크게 영향을 끼친 스승님 여러분이 계신데 그 중에 한 분이 이분입니다. 이분이 이름이 뭐냐면 에드윈 필이라는 박사님이에요. 지금으로부터 한 40년 전에 1988년 40년 조금 덜 됐죠. 그때 이분의 나이가 82세였어요. 지금은 꼭 제 나이입니다. 제가 금년에 만 82세입니다. 그때 이분이 제가 다니던 학교에 특강하러 왔어요. 그때 이미 82세니까 은퇴한 지 벌써 뭐 10몇 년이 지난 어른인데 저는 이분에 대하여 책으로만 알고 명성으로만 알고 있는데 그 위대한 분이 제가 다니던 학교에 특강하러 왔다니까 뭐 만사 제쳐놓고 가서 맨 앞자리에 앉았어요. 강당이 커요. 한 400명이 다 있는데 그 신학대학원 학생들이 뭐 입체에 꽉 차가지고 왔어요. 에드윈 필리 박사님 멋있다. 갔어요.
그랬더니 한국 학생도 많이 왔어요. 우리 신계훈 학생도 오고. 그 당시에 그렇게 계셨습니다. 이분은 연대학에 관한 특강을 합니다. 연대학. 성경의 연대. 무슨 왕이 몇 년부터 몇 년, 어느 나라가 어떻고 하는 거. 연대학에 대한 세계적인 권위자예요. 말로만 듣고 책에서만 보던 분이 왔다 하길래 이분을 찾아 그 강의를 들으러 갔더니 성경 연대에 대한 이분이 참 강인한 믿음을 가진 것을 우리가 듣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그때 82세인데 현재 저보다도 건강이 많이 노쇠하셨어요. 그래서 은근히 시험하게 이렇게 오셔가지고 맨손으로 이 강당이 크니까 칠판도 여기서부터 쫙까지 길어요. 초록색으로 부필 하나 딱 들더니 여기서부터 써요. 한 세 줄을 쫙. 이 유다 왕국의 왕 이름을 20명을 다 쓰고 로보암은 931년부터 913년까지 아비야는 913년부터 몇 년 아사, 여호사밧, 여호람, 아하스야 제가 밑에 다 안 썼지만 그 연도를 아무것도 안 가지고 맨손 들고 맨손에 불필만 들고 연도를 딱 써가지고 딱 쓰고 나서 딱 넣고 분필을 놓고 딱 돌아서니까 이 400명의 학생이 누가 먼저 할 것 없이 다 일어나가지고 박수 쳤어요. 이 무슨 박수? 기립박수. 기립박수를. 아마 만류하지 않았으면 아마 10분 있으면 졌을 거예요. 저다 볼 때는 내가 맨 앞에서 너무나 놀라워요. 82세의 할아버지가 이 20명의 왕을 쫙 쓰고 그 연대를 하나하나 몇 년부터 몇 년부터 전부 다 뭐예요 전부 다 아니 압도됐어요. 그래 이분이 그만하라고 아마 적어도 한 1분은 쳤을 것 같아요. 그래서 2시간 강의 들었어요. 제가 수많은 선생님들 밑에서 수많은 강의를 들었지만은 이분에게는 딱 2시간밖에 배우지 않았지만 그날 받은 이 뭐랄까 감동, 어떤 압도적인 어떤 영향 이런 것이 제 가슴을 꽉 채웠어요. 이분이 이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요? 성경에 대한 연대에 대한 강인한 믿음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저기 시카고 대학이라고 하는 대학에서 1950년대에 박사학위 공부를 했는데 성경에는 열왕기와 역대기에 연대가 딱 맞지 않습니다. 몇 년씩 자꾸 차이가 나요. 이 차이가 왜 나는지를 몰라가지고 사람들이 연구를 2000년, 3000년 했어요. 3000년 아니겠다. 거의 2500년. 이거 왜 이렇게 됐는지. 이것을 해결하는 사람이 이분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북방 이스라엘과 남방 유다가 연도를 계산하는 방법이 달랐기 때문에 차이가 났다는 것을 이분이 발견했어요. 그래서 그걸 딱 해가지고 박사학위 논문을 해놨더니 그 지도하는 교수들이 놀라가지고 세상에 이런 연구가 어디서 이렇게 나왔냐고. 무조건 박사학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낸 책이 이거는 영어로 된 책이고 이것을 번역한 책이죠. 번역 우리말로 나와 있습니다. 강인한 연구, 강인한 믿음 없으면 2000년 동안 해결하지 못하던 연대의 실마리를 찾아낼 수 없습니다. 저는 매우 유감스럽게도 지금 그분의 나이가 됐지만은 이분을 따라가기에는 신발 벗고 따라가도 못 따라가고 평생 노력해도 못 따라갈 아득히 앞서가는 학문의 그야말로 큰 인물로 역사에 남아 있습니다. 그 중에 북방 이스라엘과 남방 유다의 연대가 왜 그리 차이가 나는지를 제가 다뤘어요. 에스라의 나무강단. 네.
제 150번에. 제가 한번 전체 다 올려드렸죠? 오늘 이따 가서 다시 올려드릴게요. 1번부터 158번까지 한꺼번에 다 있는 거. 우리 봤어요? 우리 양석교회 방에다 올려드릴게요. 그 150번에 가면 그 차이를 이분이 발견한 걸 제가 전달할 따름이에요. 어디서 나왔어요? 강인한 연구에서 나왔어요. 몇십 년 연구에서 나온 거예요. 강인한 연구입니다. 150번 나 찾아보시고. 재림신앙은 강인한 믿음입니다. 약속에 의지하는 믿음이지만 약속의 성취가 기대하는 것보다 지체될지라도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에요. 징조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기다리는 믿음이지만 징조가 더 이상 없을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입니다. 오늘 교과 공부했죠? 다니엘의 제 친구가 혹 우리를 구원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믿겠다 하는 그 믿음이에요. 강인한 믿음입니다. 셋째, 나의 생전의 재림을 보리라고 믿고 기다리지만 그렇지 않을지라도 부활을 기대하며 눈을 감을 수 있는 믿음. 이게 무슨 믿음이요? 재림 신앙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준비되어 계십니까? 커다란 시련과 이기기 어려운 고난이 이르러 올지라도 극복하고 승리하는 강인한 믿음. 뭐 하지 않을지라도의 믿음이 강인한 믿음이에요. 이런 믿음을 우리 모두 다 갖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 정언의 이현희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능력들을 최고로 개발시키지 않고 하늘 사물을 명상하기를 즐기도록 마음을 훈련시키지도 않고 바른 행위로 영혼의 힘을 강인하고 고상하게 하지 않는다면, 다시 말하면 강인한 믿음을 갖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뜻하는 것에 이르지 못하게 된다. 성결을 부르짖는 여인들은 대개 마음을 훈련시키지 못한다. 그들은 마음을 아무데로 가도록 방치한다. 이것은 큰 실수이다. 많은 사람들은 지력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 그들은 생각하도록 마음을 훈련시키지 않는다. 그리고 그들이 이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할 수 없다고 가정한다. 이 흐릿한 신앙 상태에서 우리 다 벗어나서 좀 강한 신앙, 강철 같은 신앙을 갖게 되어야 할 것입니다. 교회정은 2권 608페이지. 그대는 매일 강인해지기 위하여 하나님께로부터 힘을 얻어야 한다. 와이프니 강인하라고 이렇게 여러 번 권면해요. 또 같은 책 교회정은 6권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몸과 영혼을 아낌없이 하나님께 헌신하여 모든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로 이해하고 그분을 섬기는 데 사용하도록 해야 할 의무 아래에 있다. 우리의 모든 힘과 능력은 이 유예 기간에 계속적으로 강인하게 하고 정진시켜야 한다. 여러분 왜 아무도 아멘 안 하십니까? 네. 강인하게 하도록 우리 정진시켜야 우리 할 바를 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각자의 삶을 바라보면서 2025년 현재의 나의 삶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면서 우리 각자는 과연 만족할 만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반성해 보십시다. 그러면서 다음과 같은 새로운 결심을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신앙 연륜에 상응하는 믿음의 삶을 살자. 내가 깨닫고 배운 진리에 부합하는 삶을 살자. 예배를 드릴 때는 보다 더 진지하게 예배하자. 허다한 시험들을 너끈히 이기는 믿음을 갖자. 항상 강인한 믿음을 가지고 굳세게 살아가자. 여러분 이 모든 일에 하나가 되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 수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빌립보 4장 13절. 나는 할 수 없어도 주님 안에서 할 수 있고 주님은 할 수 있습니다.
영어야 할 수 없다, 불가능하단 말이 impossible예요. 아시죠? possible 가능하다, impossible 불가능하다. impossible을 잘 뜯어보십시오. I am possible 읽기에 따라서 I am possible 나는 할 수 있다 그거예요. 자 이거 보시죠. I can't do it 나 그거 할 수 없어. 가위로 아포스트로피하고 T를 잘라버리면 I can do it 할 수 있다. 지금 T 잘라내십시다. 그렇게 해서 우리 모두 할 수 있다 주님 안에서, 그리고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다 하는 강인한 믿음을 다 가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